우리는 이전 두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누가 진짜인가와 누가 가짜인가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 스스로가 진짜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가짜라고 한다면 또 너무나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또 가짜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진짜의 모습으로 인정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끊임없이 우리 개인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 믿음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가짜의 모습으로 우리가 불신과 그리고 불신앙의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축복의 삶을 우리가 진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가짜가 진짜로 둔갑되거나 가짜의 모습으로 진짜처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는 나의 어떤 신앙과 나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인정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신앙의 자기 점검은 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분을 의심한다면 어떻게 그 의심하는 부분들을 해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해외 여행을 가는데 나를 당신 중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요 하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 가지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죠. 보시오, 내가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지 않소. 우리의 언어가 또 하나의 증명이 될 것입니다. 또 뭐 요건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또 중요한 또 증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분명히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상대방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분명히 내가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상한데 그래도 당신의 신분을 내가 믿을 수 없겠는데 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국 사람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삶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역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목사인데 당신 목사 막소, 당신 가짜 목사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진짜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외적인 증거로 제가 설명할 수 있겠죠. 보시오, 내가 여기 신학교를 나온 졸업장이 있어. 내가 또 목사 안수를 받은 자격증이 있어. 내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는 또 담임 목사요 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봐도 내가 당신을 목사로 내가 이렇게 보기 어렵고 가짜 목사처럼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그 증명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일까요? 삶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져야 하는 목사로서의 어떤 삶의 모습이 진짜의 모습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짜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은 또 사람들 앞에 내가 진짜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증거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증거가 되고 삶이 바로 나의 신분을 상대방에게 진짜로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신앙의 문제를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남은 인생이 진짜의 모습이 되는 영적 몸부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가까우면 자신의 어떤 인생의 어떤 흔적들을
뭐 정리하고 또 뭐 흔적을 지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나이 들고 병들어 가면 죽음의 날이 가깝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고 그리고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평가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점검하고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의 삶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진짜는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구별된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 시간 두 주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누가 가짜인가 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가짜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또 누가 진짜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진짜의 자격과 진짜의 모습은 또 어떻게 비춰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가짜가 아닌 진짜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고 진짜로 인정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진짜는 어떻게 믿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부분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뭔가 하면, 진짜는 유한한 세상을 믿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선택을 세상의 것들과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빼앗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세상에서 과연 누구를 무엇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사람을 믿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이야기를 듣게 되죠. 특히 우리는 정치 현실에서 서로를 믿었다가 배신으로 벌어지는 갈등의 문제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사모님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 라는 이 다큐 프로는 우리나라의 이단의 심각성을 파헤치고 있고, 하나님을 가장한 인간을 신처럼 믿고 숭배했다가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늘 있어 왔지만 부분적인 어떤 피해와 뉴스거리로만 언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일반 사람들이 그냥 뭐 늘 일상 있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그 이단의 어떤 우리가 이단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단이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정체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누구라도 그 이단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의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믿고 있다는 거죠. 사람을 신처럼 메시아처럼 구세주로 믿고 세뇌당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갖다 바치고 인생이 망가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보상받을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가
바로 사람을 믿고 따를 때 벌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돈 많은 사람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을 믿었다가 아픔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 권력 있는 사람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믿지 마십시오. 인기와 명예를 가진 사람도 믿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은 가면을 쓴 모습으로 살아가는 불완전한 인격과 죄성을 가진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146편 3절로 5절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게 사람을 믿고 사람을 우리가 신처럼 생각하고 사람을 이렇게 믿고 따르다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이제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보상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라질 때, 그것이 썩어질 때 모든 것들이 다 먼지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행복자이며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의 진짜의 모습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믿음의 대상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는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다가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등해서 모든 이단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숭배를 받고 그리고 또 그 사람 앞에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끝까지 부여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오감으로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감으로 만질 수는 없어요. 접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공기를 만질 수는 없지만 느낌을 통해서 그 바람과 존재의 어떤 실존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사건과 만남과 일들과 방법들을 통해서 오감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내게 흘러오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래서 그냥 나 자신이 모든 것에 선택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찬양과 예배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모든 피조 세상에 임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유전자처럼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어떤 메시지로 나에게 다가오는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죠. 그러면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은 너무나 다른 상황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내게 흘러오는 그런 축복과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 속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믿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믿어지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IQ 부족도 아니고 우리와 다른 감성을 갖거나 이성이 달라서도 아닌데 바로 믿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허상으로 믿지 않습니다.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진짜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오늘 지금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보이는데 결국은 허상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당신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알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다양한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는 기쁨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 일평생 신앙생활 속에서 결코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진짜의 어떤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가 무너지고 이 두 가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것들은 허울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날마다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가짜가 되고 싶어도 가짜가 될 수 없는, 진짜를 강조하지 않아도 그냥 삶 자체가 진짜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주님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31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입속을 채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행복과 자신의 그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 앞에서 진지하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건강해야 됩니까? 우리 나이 들어가면 뭐 몸이 아프고 또 노화로 인한 생로병사의 이제 어려움을 우리가 다 겪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이렇게 주변 친구들 이렇게 만나보면 여러 가지 갖가지 질병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친구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죠.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건강을 위해서 좋은 보약을 먹고 음식을 먹고 건강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건강하려고 하죠? 내가 건강하길 원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그냥 죽음의 두려움을 내가 극복하고 그냥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멀리 선교사를 파송하고 내가 특별한 하나님을 위해서 건물을 짓고 이것만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작은 신앙 고백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일 수 있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일상 속에 반복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상의 일들이 과연 나 자신을 위한 일인지 나의 어떤 썩어질 육체를 위한 일인지 정말 내가 건강해서 주님 나라에 내가 헌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하는 그런 도구로 여러분이 드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운동하고 돈을 보고 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적 행복과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점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는
시선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서 주어진 수많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앞에 복종시킬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많은 자유의지,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앞에 굴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분을 위한 삶, 그리고 나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32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치는 자가 뭘까요? 걸림돌이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으로서 봉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성숙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거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내 눈앞에 어떤 방해가 이렇게 있으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산만하게 되고 좋은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은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치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소중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영적 방해꾼이요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꾼을 필요로 하고 동역자들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나는 교회 공동체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정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더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함께 동역자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결코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숫자와 우리의 힘이 약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거나 외형적인 것들로 하나님 일하시는 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늘 고민거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인정받고 그분 앞에 늘 필요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33절에서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 얻는 자가 더해지기를 원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은혜제일교회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세리도서관을 통해서 영원 구원의 일들을 놀랍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상황들을 영적 기상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축복의 구름이 몰려오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런 기운이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통로에
주인공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마음을 합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있어야 많은 사람이 있고, 없어도 될 사람이 있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 은혜제일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소중한 한 사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이 모범이 될 수 있는 가르침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간증, 기도 응답의 역사, 하나님 살아계심의 그런 어떤 역사들을 내가 간증으로 체험으로 내가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가장 가깝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이 되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같이 너희는 나를 이렇게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당돌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처럼 기도해봐. 나처럼 예배해봐. 나처럼 봉사하고 나처럼 하나님을 섬겨봐.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신앙의 연륜이 부끄럽고 신앙의 직분이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좀 큰 문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은 바로 진짜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진짜와 가짜가 너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참 책을 읽다 보면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에 대한 가르침 여러분 잘 알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 팔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탄이 좋아하는, 사탄이 주는 8가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내가 과연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탄의 팔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진짜에 가까울까요? 가짜에 가까울까요?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진짜 팔복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사탄이 주는 그런 팔복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가짜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 팔복의 내용이 뭔가 하면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 꾸러기가 될 것이며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요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요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하지 않는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짜예요. 가짜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빌린다면 쭉정이가 되고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와 가라지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천국 창고에 드릴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들러리처럼 혹은 취미삼아 교회 들락거리는 그런 신앙에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은 어떠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진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영적인 진짜의 모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러하지 못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해야 되는데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너무나 초보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에만 우리가 매여 있다고 한다면 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거룩하지 못한 삶, 내 안에 숨어있는 이런 가짜의 모습들에 대한 영적인 몸부림이 없다고 한다면 언제 우리가 중생의 변화들을 통해서 성화의 길을 가겠습니까? 신앙의 연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직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나 축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를 향한 끊임없는 고민과 영적인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평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를 진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는 수많은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고 교회도 가짜로 변질시키려고 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가짜 예수 믿는 사람 만들려고 세상에 끊임없는 유혹과 사탄의 공격들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구별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가짜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짜의 모습으로 오늘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본문이 주는 이런 어떤 삶이야말로 바로 진짜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가르침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날마다 이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